화장도 좀 하시고 멋있게 하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서를 들어가기 전에 서두와 같은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잠언서를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또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록된 것이 첨가되어 있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서의 기록자를 솔로몬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왜 썼는가, 이 잠언서를 쓴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단어적으로 쓴 목적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정리해서 그렇게 보자고 하면, 여러분 주보 뒤에 좀 간략하게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잠언서 1장 2절부터 4절 9절의 말씀을 네토막 내놨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세 번째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별을 해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썼구나, 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잠언서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올리게 되잖아요.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신앙의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지혜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살아가면서 솔직한 심정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손해를 안 보는 삶을 살까? 그래서 머리를 잘 쓰는 것을 굳이 이렇게 단어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느낌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유익을 얻으면서 잘 살기 위해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른 그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아왔던 역사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빨리 와서 앉아야, 빨리 숟가락을 내밀어야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아주 가족이지만 표현하기는 이렇게 치열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가면 내가 얻을 수가 없고 조금 빨리 가면 남보다 다른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칼럼에 그렇게 우습게 써놓기도 해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문화가 그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생존을 위한 이 몸부림이었다. 그래서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몸에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요, 우리 미국에 전화하려고 하면 국제 코드가 1번이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전화하려고 하면 몇 번인지 아시죠? 몇 번이에요? 82. 그래서 빨리, 전화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은 82로 붙였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 손해 안 보는 것, 굉장히 우리 삶의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또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빠른 판단과 또 결정과 움직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특별히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지식을 동반해서 잘 분별하고 또 잘 파악하고 잘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잠언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의롭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롭게 살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공의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의롭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잠언서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비교를 하고 있죠. 무엇을 비교하고 있나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더 큰 가치고 더 위상이 있는 그런 덕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강조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의롭게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바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예배는 드리는데 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죠.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냐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법합니다. 바르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으로 이 칭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의 삶도 잘 살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본이 되도록 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됨. 이것을 지금 잠언서에서 압축해서 지혜로 살아가면서 의롭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8절에서 9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악인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악한 사람,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 의인 그러면 저 몹쓸 놈, 죽일 놈, 그리고 또 선한 사람 이렇게 대비되는 그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혜자와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을 했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그가 사랑하신다. 잠언서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딱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공의를 따라가는 자, 공의를 추구하는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의로움을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운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냐면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서의 9절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아버지의 교훈과 같은 많은 구절들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가라고 이 잠언서를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했구나
이렇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가치와 또 구체적인 의로움의 실천,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바로 의롭게 녹아지는 그런 품성이 되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좀 조목조목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잠언서 또 이렇게 가끔 설교할 때 원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단어의 의미보다 훨씬 넓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굳이 그 단어를 좀 인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잠언서를 왜 썼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할 때 여기에서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네요. 여러분 아마 호크마, 우리 성경 주석책의 이름도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호크마의 형용사이 학함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학함은 지혜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마 그러면 지혜, 명사로 쓰여지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학함은 생각하지 마시고 호크마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 호크마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리고 적용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바로 이 호크마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제 기억이 날 듯 정확히 나는 분도 계시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가 아리송한 그런 분도 계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기구들은 이렇게 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모세가 들은 말 가지고 실제 지었던 사람, 어떻게 짓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마련했던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죠. 근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어차피 제작하게 하려고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권위자로 세우시고 모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또 들은 것을 또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전했는데 그걸 듣고 짓는 거예요. 물론 그때 설계도처럼 그런 그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뭔가를 시설을 한다, 건축을 한다, 뭔가를 만든다 쉬운 일이냐고요. 물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도 가끔 말로 전해서 그거 이렇게 만들어 봐, 뭐 이렇게 해봐. 우리 음식 만들 때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잘할 때 나 배우고 싶어 좀 알려줘 그러면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뭐로 간을 어떻게 하고 뭘 넣고 근데 집에 가서 해보면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네. 저희 집도 어디서 반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먹어보면 항상 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말로 들어서 제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자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 호크마라고 하는 그 지혜 단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응용력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듣고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걸 이렇게 지어야지 라고 하는 적용력, 응용력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호크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못하고 재료를 마련해 놓고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게 아니죠. 그때 성전을 짓도록 재료도
보급했지만 그것을 지었던 실제 장인들, 기술자들에게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역시 거기에도 장인들, 예레미야에도 보면 자주색 모직과 자홍색 양모 옷을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단어가 호크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탁월한 재능도 주시고 그 어떤 것을 응용해서 적용해낼 수 있는 이것을 호크마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서 내가 들었던 말씀, 지금 설교를 들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시간, 다른 상황,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응용력,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푸는 적용력, 이게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 호크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듣다가 들었던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응용이 되어서 다른 상황이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내 삶을 풀어갔던 경험이 있을 텐데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호크마의 지혜가 더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훈계라는 말이 나와요. 훈계. 근데 이 훈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인데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이긴 한데 이 무사르라는 말의 단어를 들어가 보면 찾고 반복된 훈련인 거죠. 훈련이라는 자체가 한 번의 훈련이겠어요? 훈련이라는 말 속에 이미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훈련을 찾고 반복된 훈련을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목적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쓰였죠.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사르, 그러니까 반복 훈련인 거죠. 의로 반복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책, 좋아하는 책을 구입해서 보다 보면 많이 보면 몇 번을 보겠어요. 아마 몇 번 반복해서 읽은 책이 인생 가운데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드물 거예요. 저도 책을 여러 차례 구입해서 보지만 또 이 목양실에 가보면 책들이 많이 꽂혀 있지만 3-4번 본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2번 보려고 하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서 한 번 잘 읽으면 다행이고 한 번도 제대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다가 만 책도 많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통독하신 분도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전체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몇 번 통독하신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통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신약은, 구약은 많이 못 봤지만 신약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신약은 아니어도 어느 잠언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이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대답을 이렇게 물어보면 못 하시겠지만 지루하시던가요? 네. 여러분, 지루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경은 읽어도 새로운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요, 읽어도 새로운 거고, 읽어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읽어도 새로운 은혜가 다가오는 거죠. 제가
11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설교한 공식 설교를 따져봤더니 1300번이 넘더라고요. 1300번. 제가 같은 설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뭐 그걸 계산해 봤어야 알지. 예. 제가 보니까요, 같은 설교 한 게 없어요. 근데 내용은요, 성경 구절은요, 같은 성경 구절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의 감동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된 것은 다르게 선포된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단련이 돼서 훈련이 돼서 이제 그쪽에서는 잘 전문가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봐도 질리지 않게 계속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봐도 질리지 않고 그렇게 성경책이 달았는데도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복. 우리 일상에서 반복은 지루한 거잖아요. 또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이게 새로움이 없을 때 우리는 좀 그런 무딘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요. 매 주일마다 비슷한 찬송, 불렀던 찬송 부르고요. 또 봤던 성경책 이리 폈다 저리 폈다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들고 굉장히 지루하다 그런 분이 계시면 조금 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지루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한 게 아니고 제가 꾸며놓은 설교가 지루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에 훈계, 무사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죠? 명철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핀. 머리에 꽂는 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핀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연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 이제 어떤 전통에 의한 건지 어떤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60세 이상의 통찰력. 그러니까 60세 미만 된 사람들은 약간 이 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합자에 의하면. 근데 그 말은 연장자라는 뜻이겠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 60세 이상의 통찰력. 그래서 설명해 놓은 것을 봤더니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을 제가 읽어봤어요.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뇌의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 가운데 이 전두엽 감각이 생겨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이 감각이 형성이 되려면 온전한 감각이 형성이 되려면 26세가 돼야 된답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 보게 되는 것, 넓게 보게 되는 것 이런 감각이 전두엽에서 작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26살 정도 넘어야 이게 멀리 보이고 넓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살 밑에는 아직 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했는지 임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운전할 때 막 운전을 배우거나 어린 친구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만 보고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조금 경험도 있고 좀 어른들은 멀리 볼 줄 아는 통찰력.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대충은 보편적으로 이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통찰력. 근데 어린 사람들은 그냥 이 문제만 보고 이 문제에 뛰어들긴 하지만 막 힘, 열정, 에너지가 있으니까 막 뛰어들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막 열정 하나 가지고 뛰어들다가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경험을 어린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먹고 연장자가 돼 있으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으니까 이거는 결과가 이렇겠네.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나이 싼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겠네. 대충 감을 잡잖아요. 통찰력이라는 것이. 삔이라고 하는 것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겉만 보게 돼 있죠. 그 안을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겨요. 뭐냐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 나하고 뭔가 비슷한 상황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나오면 내가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갈 듯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내 상황에 맞춰진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깊게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바울이 한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 눈에 보이는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 마.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잘 안 쓰는 말인데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스승보다 낫대요. 뭐를 하는 것이?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스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은 지혜의 최고의 한계예요. 자기 최고의 지혜의 한계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통찰력, 말씀을 통찰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삔이 없으면 삔에다가 삔 써가지고 꽂고 다니세요. 의식을 하세요. 삔이 있어야 돼. 삔이 있어야 돼. 통찰력이 있어야 돼. 명철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실천할 때 그 명철함이 더 두드러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조성일 선교사님한테 지난주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두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뭐 신약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원래 커리큘럼이었지만, 제가 한 학기 가을에는 워크숍을 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10주 동안 쭉 공부한 내용을 이제 우리 공부하셨던 성도님들이 한 과씩 맡아서 자기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배운 거를 그대로 다시 해보는 거예요. 배웠는데 다음 거 배워야지가 아니고 한번 잠깐 스탑하고 한 과씩 맡아서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돼서 그것을 한번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왜요? 명철함이 더해져요. 자기가 들을 때하고 말할 때는 달라요. 어떤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들었는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나서 막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러는데 자기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다 하다니.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요. 나는 들었었고 배웠었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인 거예요. 네. 그런데요, 들으면 다 할 것 같죠? 말하다 보면 막 빠뜨리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막 생각하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근데 딱 막상 서서 말로 하면요, 내려갈 때 그거 빠뜨렸다. 그거 꼭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요 가끔 있어요. 빠뜨리는 게 있어요.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음속에 그렸던 것이 실제 전할 때는 달라요.
그 빠뜨렸을 때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좀 했으면 공동체 때도 아마 공동체 동역장님들도 리더할 때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막 그렇게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명철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이 명철함이 아니라 부족한 걸 통해서 채워나가는 이 명철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삔 명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벌써 졸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지, 공의롭게 해야지, 정의롭게, 정직하게 앞으로 지금 설명할 게 많으니까 그냥 미리 질려갖고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끊을게요. 다 안 할게요. 명철에 했으니까 이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공의롭게까지만 할까요? 정의롭게까지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근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고 4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훈련받게 하려고 한다. 어떤 훈련? 지혜로운 훈련.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여기에 지혜는 다른 단어를 써요. 뭐냐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어디에 쓰였냐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갈려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야곱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축복할 자에게 그 손이 가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엇갈렸지만 뭐예요? 손이 가야 될 곳에 가는 것.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분별력을 의미하는 샤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3절에 지혜롭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분별을 잘 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의 손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손이 됩니까? 남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챙기는 손이 될 겁니까? 떨어지는 사람을 붙들고 잡아당기는 손이 될 겁니까? 아니면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밀어버리는 손이 될 겁니까? 여러분 어떤 손으로 사셨어요? 나는 이렇게 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밀어본 적이 없다. 떨어뜨려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보듬고 껴안고 당기기만 했다. 그런 사람은 잘 못 살죠. 봐가면서 하죠. 봐가면서 밀 때는 밀고 당길 때는 당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일 텐데요.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성경에 많은 우리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덕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덕목들이 마음에 뭐예요? 손인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손이요, 미우면 줬던 거 그냥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손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과 상담한 글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뉴욕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교회 가서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도대체 감각이 없대요. 교회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해보거나 기도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앉아있는데 그 가게에 가발 팔려고 이렇게 씌워놨던 플라스틱 폼으로 된 머리 모양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 폼으로 된 마네킹인가요? 폼인가요? 너무 슬퍼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울었대요. 교회 가서는 한 번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가게 안에서 가발 팔려고 씌워놓은 그 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해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 답이 그래요. 정확한 답이겠습니까만은 참 집사님은 이렇게 가게 안에 있는 그 폼을 보면서 눈물이 난 것은 아마 그 폼이
집사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본 것을 보고 눈물이 났지만 아마도 거기에 자기가 투사되어 자기의 모습이 보여서 울었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것은 아직도 너무 자기의 마음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면 우는 게 신앙이 아니고 눈물 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보이는 것이 신앙일 텐데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넘어보시죠 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손이 가는 것이죠. 마음이 가 있는 곳.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손이 어디에, 우리의 발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세상이 매력 있고 세상이 우리를 정말 환영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의 손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손이 하면 안 될 곳이 있잖아요. 우리 발이 가면 안 될 곳이 있잖아요. 이 분별하는 것이 뭐냐? 지혜인데, 잠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 손이 어디 가야 될지, 봉사의 손, 섬김의 손, 또 살리는 생명의 손, 이런 곳에 내가 손을 같이, 주님의 손에 같이 얹을지언정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손을 얹지 않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공의롭게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체데카. 근데 체데카의 의미를 몇 주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서 이 단어가 포함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면, 노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체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로웠다, 공의로웠다. 근데 그 상태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 그걸 유지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엎드려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떳떳이 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 아브라함, 노아, 당대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앞에 서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 이게 뭐냐면 체데카, 공의. 여러분, 세상은 정말 수많은 악한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달콤한데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를 푹 빠지게 만드는데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 앞에서도, 악한 이벤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태.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된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떠오르고 전진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 자꾸 원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히브리어를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무거운 의미는 뭐냐면 버티다, 그런 뜻이. 믿음은 뭔가 버티는 것이다. 믿음은 전진하고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티는 것.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죠. 밑에서 팔을 받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버티는 기도를 한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텨요. 버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때의 승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어떤 때는 열심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버티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버티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진짜 우리 버텼잖아요. 버텼어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이전하는데요, 버텼어요. 버티면서 했어요. 그냥 버티면서 끌려가듯이 했습니다.
고라자손 마띠디아, 만나디아, 사투리 쓰면 만나디아 그렇게 할 수 있게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라자손인데 이 사람이 떡 맡은 자예요. 떡 굽는 사람을, 이 떡 굽는 마띠디아를 향해서 이 에무라라는 단어가 역대상에 쓰여요. 그러니까 떡 굽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버티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할 것 같지만 그 떡 굽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버텼다.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앞장서는 믿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버티는 믿음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하며 버텼어요.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고 외양간 소 없어도 버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도 버티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체데카, 공의롭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면 코 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어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또 어리석은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주보를 보시면서 그래도 한 번 더 마무리 정리는 해야 되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자,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근데 그 지혜는 호크마, 응용력이다, 적용력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제로 살아가는데 응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삔이라고 그랬죠? 통찰력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 깊게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세 번째로 훈련을 받게 해야 되는데 지혜, 샤칼. 두 번째 공의, 체다카. 손을 어디에 얹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잠언서를 부지런히 읽다 보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크게 해줄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 끝. 오늘은요 말씀 마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시죠.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고 늘 듣는 설교지만 하나님이 왜 듣게 하시며 왜 설교를 나누게 하실까요?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실천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에 짧지만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잠언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솔로몬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의로움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있어서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 지식, 우리가 가진 힘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손을 어디에 둘지 분별하며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벤트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여 구별하여 참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